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도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이는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모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것도 걱정이고 또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도 걱정이고 목사님들이 요즘에 모이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세미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강의를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코로나19 이후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심각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두렵다는 것. 코로나19 이후에 되어질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도 모르겠고 또 교인들 예배 드릴 때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감해서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을 모았대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교회 모든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모이셔가지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시고는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도 모이지 말고 그 모임도 하지 말고 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들은 많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믿으시냐? 전문가들이신데 지금 그 분야에 보건 분야에 또 이런 현재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대 문명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믿으시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안을 만드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직장도 뭐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참 고민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걱정스러운 일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던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 때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오빠가 갑자기 죽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되어질 일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불 속에 들어가 죽었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게 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 같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아들 내외가 딸을 낳아서 손녀가 생긴 거죠. 근데 보고 싶지만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겨우 이제 화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처음 이제 화상으로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 이제 사람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패드로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화상으로 이제 만남을 가지는 날, 얼마나 설레는지. 그 손녀 딸과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손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 손녀가 그 화면에 떠오른 웬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그렇죠.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는 척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냥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한지, 그냥 자기는 손녀딸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손녀딸은 자기를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막 우는 것을 보고 정말 쩔쩔매고 민망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녀딸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날 코로나19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고 외부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상으로 이상하게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날 수도 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게 진짜 문제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렇게 간증하게 될 일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받으면서 3번이나 훈련을 소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창피한 일이죠. 누구는 한 번만 훈련받고 딱 인관도 하는데 저는 3번이나 훈련을 받으러 갔으니 고생도 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한 가지 얻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관 훈련, 군 훈련을 3번이나 받으면서 첫 번째 훈련 받으러 갔던 그때는 모든 게 다 두렵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훈련 상황 자체를 사람을 이렇게 두려움 속에 몰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2번째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무슨 느낌이 오냐면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랑 똑같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이 힘들긴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랬었지. 요거 지나면 요렇게 되는 거지. 3번째 훈련 받으러 갔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몸은 힘들지만 너무 편안해요. 다 이게 짜고 하는 거구나. 요거 지나고 나면 요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딱 맞아요. 그게 다 말 한마디까지도 다 그 훈련 교본에 있는 대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느긋해 보이는지 나보고 훈련 후보생들 대표를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참 어울리지도 않게 마지막 훈련 때는 후보생 대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두려움의 실상이 실제로 두려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 맞부닥치니까, 경험 안 해본 일이니까, 어떻게 진행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렵게 느껴졌던 것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두려워할 일이 생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기도의 방향도 바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러니까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 그게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주님과 함께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죽음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홍정길 목사님,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렵더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게 되면 너 뭐하고 왔냐?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거 다 지켰느냐? 그때 주님,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다 감당했나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고 모질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내 살았던 생애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 점이 마음이 두렵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서는 게 아니고 아들로 서는 거다.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목사로 서는 것은 두려운 거죠.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나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느라고 애를 써도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늘 아쉬운 거, 잘못했다고 생각된 게 많잖아요. 목사로 설 자신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실 게 확 믿어지더래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거 뭐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라는 거 하나로 기뻐하고 반갑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제는 기다려진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기다려진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믿음의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두려울 수도 있고 기다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두려움보다도 훨씬 큰, 문제보다도 훨씬 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 하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된 거죠. 가나안 땅 그 족속 점령하는 일이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가르친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고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랑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주님과의 사랑이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어려움 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잘 될 때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문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반드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될 때 오히려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 그때 그 느낌에, 감정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게 될 일이 혹 있더라도, 또는 파산 직전에 왔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순교할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두고두고 나에게 놀라운 간증이 돼요. 근데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하나를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물 위를 걸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물 위를 걸었던 사건만큼 베드로에게 놀랍기도 하고, 또 베드로 혼자만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이 되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그날 배가 정말 뒤집힐 정도의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구나.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주님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은 거잖아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물 위를 걸은 것은요, 그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일은 한번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려고, 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렇게 한번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수제자로서 사도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가 가장 이제 수제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을 졌을 때, 그건 영예로운 일이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바다 위도 걸었는데, 그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담대해지고, 지도자가 된다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인 남편 또는 부모, 자녀들이 봅니다. 그때 그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속장이 되고 나는 방장이 되었을 때,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물 위를 괜히 걷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는 했었지만 금방 물에 다시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고
순간 마음이 두려워지면서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여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켜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보시던 예수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자기 손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물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이렇게 쫙 건져 올릴 때 그때 그 느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물속에서 건져 올릴 때 그때 그 느낌, 그리고 다시 물 위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서 배 위에까지 갈 때 그때 그 느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순간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금 순간에 순간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된 일이에요. 그 베드로도 주님을 딱 놓치는 순간에 형편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 내려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배에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베드로는요, 신념 때문에 바다 위로 걸은 게 아닙니다. 믿으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다 위로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한번 바다 위도 걸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베드로도 그러나 물 위를 걸었던 것이었어요. 핵심은요, 신념이나 모험심이나 또는 의지력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굉장히 낙심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낯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배를 좀 빌리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지요. 마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너 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분은 어부도 아니신 분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봐요. 병자를 고치고 자기의 장모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온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면서 오라. 그동안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고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았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이 순종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라질까?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올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이전 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특세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선한목자교회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선한목자교회로 오는 것은 저에게,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이구나,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되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사실 제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제 성격이 이 선한목자교회에 올 그런 성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제 성격은 게으르고 소파 체질이고 복지부동이고 움직이고 결정하기 싫어하는 성격, 그게 제 성격이라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이 그런 성격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을 알지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성격인 것을. 어떻게 제 성격을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제 속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제 삶을 이끌어 왔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40년의 삶이 제가 제 성격대로 못 살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제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지부동의 성격인 사람이 어떻게 이 선한목자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은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했던 일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번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는 것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고 그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순종,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만이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증인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걱정하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계속 순종의 걸음을 계속 디디기만 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어렵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여러분은 여전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없고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곳이에요. 두려우면 진짜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지옥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순간 그걸 느끼셨어요. 버림받은 순간. 그게 지옥의 고통, 우리가 다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때 받으셨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하신다면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고 교회에 나올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신망애육원 황용석 장로님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서 화환이 그 신망애육원을 가득 덮었어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빈소에 들어가 보니까 장례식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글자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글자가 뭐냐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장례식 날 그 글자를 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 글자는 장로님께서 평생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고아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쳤던 말이에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고아지만, 부모 다 잃어버렸지만, 고아원에서 살지만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 그렇게 그분은 지금까지 고아원을 경영해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면, 그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김용희 선교사님 그 딸이 선교지에서 정말 심각한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시니까 화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한국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한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아주 긴 여정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그 현지에서는 그러다가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행 떠나는 거는 불가합니다. 다들 말렸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냥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국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 이 딸이 이 여행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데려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응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응답이라. 그 아침에 떠나는 날 딸에게 그 응답을 들려주었어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그 딸의 손에 그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여행 중에 무슨 큰일이 생길지, 안전하게 여행이 잘 끝날지, 한국 돌아갈 수,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지요. 그 주님께 맡기는,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이 위험한 여행이긴 한 것처럼 보여도 행복한 여행이죠. 그 담대함을 얻으셨다고. 그래서 떠나자. 그래서 딸과 여행을 하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 교회 일이나 한국 일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죠? 그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아멘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 내 안에 지금 같이 계신 것. 그러면 두려울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제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탄이 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더욱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응답을 받고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해주소서. 두려움의 종살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고 하나님 되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간구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정도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오직 주님만 의지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진짜 주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그 길과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기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오 주여 갈망하오니 오 주여 소원하오니 오늘 건져주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놀라우신 주여, 은혜의 주여, 함께하시는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에 분명히 결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직 순종의 걸음만 한 걸음씩 디디게 살겠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저 순종의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겠습니다. 주여 그리 역사해 주셔서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 놀라운
오늘 순종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시고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다 살리소서. 저들의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